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첫 시간을 예배로 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첫 시간을 예배로 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로 열자라고 선포하고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첫 시간에 저희가 새벽 기도 나오든지 혹은 집에서 그 새벽 기도 영상을 보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아침에 30분 영상을 보며 그 30분이라는 시간을 예배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배거든요.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은 새벽기도 영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개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쉬워지셨죠? 네, 제가 보니까 한 120분 정도 신청하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 매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 오시는 것도 주일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누가 신청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역장이나 교구 목사님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어떤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다짐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몸을 숨겼죠. 몸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로 내 몸은 하나님에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직책으로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 돈 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돈꾀를 맡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돈에 있었습니다. 은근슬쩍 이렇게 빼는 일도 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돈이 있으니 그의 몸과 직책은 비록 주님의 제자이고 돈꾀를 맡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직책을 그는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책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요, 지금 자기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자기 옆에 두어서 자기의 그 번민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몸은 하나님에게 있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 때에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라는 이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없이 몸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몸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놓고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를 결코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는 분은요,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이집트 왕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에서 그 왕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왕을 맡는 배우는요, 주연 배우죠. 잘생겼습니다. 몸도 좋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은요, 당시 보게 되면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나라의 최고 권력자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지혜자요, 절대 권력자요, 신의 대변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권력자요, 지혜자요, 신의 대리자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이 바로는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그의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위협이 된다고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를 제한하려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는 왕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또 이 왕은요,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정책을 시행하죠.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여러분 3파로 하여금 그 아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상상해보면 숨을 막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 남자아이를 이번에는 나일강으로 던져서 죽이라는 이러한 잔인한 정책을 내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은 완악했다, 완고했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이 누구냐? 이 지금 바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우리 성경을 펼쳐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이 바로 왕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냐면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일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7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줘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시켜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근데 그거를 보고는 바로가 자기 옆에 있는 수많은 현자들과 요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바로의 현자들과 요술자들도요, 쉽게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은 그 요술자들의 그 뱀을 이제 먹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의 바로의 그 부하들도 하는 그거를 보면요, 바로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나일 강가로 가 있는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나일강으로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요, 그 나일강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막 곳곳으로 찾아다니고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래요. 여러분, 아마존 강도 알고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도 알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황허강도 아시죠? 그 강 중에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한 9개 국가를 흐르는 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얼마나 이 애굽의 중요한 강이냐면요, 이 이집트의 95%가 사막인데, 그리고 강수량이 100ml도 안 된답니다, 1년에. 그런데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저기 이제 남쪽에 있는 어떤 뭐 산과 호수에서 흘러와가지고 이집트 땅을 흘러가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 이집트의 땅을 우리가 잘 알듯이 농경이 가능한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세계에 이 이집트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거죠. 이 소중한 나일강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애굽을 먹여 살리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나일강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일, 이 일에 바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의 마음을 이 일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나라의 젖줄인 나일강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바로는 그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나일강이 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이 지금 바로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로는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궁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라의 고통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궁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궁궐 어떤 곳일까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운 지식과 정보에서 상상해 보면, 여러분, 바로의 궁궐은요, 정말 있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먹을 것이 가득하겠죠. 영화를 보게 되면 잔치가 연회가 늘 벌어지는 곳이고요. 그 연회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음식들이 널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종들이 바로를 시종드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마실 물이 차고도 넘쳤다는 겁니다. 안락한 침대가 있는 곳이고요, 쉴 수 있습니다. 그곳 궁궐로 들어가서 이 바로는요,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백성의 고통,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그러고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시고 난 다음에 1회가 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일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완전수거든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바로의 마음은요,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고쳐야 할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요, 바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실 만해, 이러고도 애굽의 왕이냐라고 우리들은 바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나의 궁궐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바로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도 어쩌면 이 바로처럼 나라의 통치자로서 내가 맡은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편안한 곳, 아무 문제 없는 곳, 나의 궁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렵지만요,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적절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체들도 있고요. 또 이때 어떤 적절한 곳에 투자해가지고 나의 주식값이 막 오른 기쁨을 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만약 나의 삶일 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윤을 내는 나의 기업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나의 주식이 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이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이웃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그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드실 텐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온 마음 다해 헌금을 해가지고요, 교회 재정이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남았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마음을 이 남은 재정에 두고 이 남은 재정을 우리가 그냥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남은 재정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 가운데 힘든 분들에게 이 재정을 쓸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궁궐의 마음을 두고 있는 바로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코로나가 한 2년 반 넘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었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에 의해서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하기를 멈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면 예배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 내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감사하게도 제 교회는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정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쭉 해왔죠. 근데 아마 제가 제 성도님들도 보면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쪽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들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정말 찾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당회가 지금 결정하고 있고 저도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결심인가? 잠시 예배를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말씀 성경에는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속에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물나는 제물들을 다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가 있는 그의 집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아니 주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어떤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한 그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예배당에 모여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며 친교하며 기도하는 그분들, 어쩌면 여러분 그곳이 오늘 이 궁궐로 들어간 바로처럼 그들의 궁궐에 모여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이 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 우리가 오늘 하루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예배,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로 열겠습니다라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있는 그곳, 우리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다음 주 제가 이 현장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오는 이곳에서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안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요, 지금 오늘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고역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젖줄인 나일강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는 국가적인 재앙이 임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나라에는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하나님 이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달라고. 여러분, 이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님 삶이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아니죠.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보건소에 검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보건소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검사하러 기다리고, 그 추운 겨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고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고생인 건 누구냐니까 그 보건소 있죠. 그 보건소에서 그 공무원들이
그곳에서 막 정말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막 이 방호복 쓰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집에 검사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분들의 노고를 몰랐는데 나가서 검사하러 가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이것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지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이 수고하는 공무원들 하나님 마음 붙들어 주세요. 간호사 의사분들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시간을 예배로 열자이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아, 딸아, 나는 일하고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넌 온전히 마음을 나에게 두며 내가 이 일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